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나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 119편이 상당히 깁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가 지금 14번째 시간인데요. 아직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이 시편 119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119편은 그 시편 19편과 우리가 보통 율법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두 시편을 율법시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이 두 시편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계명, 즉 삶의 규범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10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한 절씩 그것을 강조하는 8절씩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3번에 걸쳐서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고 이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인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네 가지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씨인 뿌리시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든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님을 봅니다. 또한 씨앗이 이제 발을 나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도 길가나 돌이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씨앗이 발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긴 인구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긴 인구의 시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삶으로 적용하고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만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나아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에게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쉽게 선포할 책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다는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주일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사람이 모이나 안 모이나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것을 또 연구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많이 성숙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어느 것도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없고 어느 것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매일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고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 112절 19편 105절부터 112절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 단어입니다. 이 14번째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105절과 10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기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이며 자신의 길의 빛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맹세하고 굳게 결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이며 자신의 길의 빛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맹세하고 굳은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전기가 발달이 되어서 밤에도 별로 어두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곳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집집마다 전등을 켜고 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별로 어두운 줄 모르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차로 타고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닙니까? 설령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두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손전등이 아주 매우 발달되어서 어두운 길도 쉽게 비추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어두운 밤에 어두운 것에 대해서 밤에도 어두운 것에 대해서 삶의 불편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 이 시인이 이 시를 질 적만 할지라도 아니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온통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등잔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밤에 달이 뜨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은 달빛마저 없을 때는 말 그대로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워 밤에 길을 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지금 그런 시대, 그 어두운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치 시인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결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동굴에서 불빛도 없이 길을 잃고 잃어버린 그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두운 동굴에서 불빛도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동굴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을 곤두세워서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밖으로 나오게 하겠지만은 실상 그 길이 더듬거리면서 나오는 그 길이 과연 밖으로 나오는 그 길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둡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온갖 불의가 행해지고 온갖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온갖 불의와 편법, 온갖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살기 편하도록 급속도로 변화된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정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발달로 문맹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대 시대 때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는 시편에 나오는 시인이 살던 그 시대보다도 급속도로 발달되고 문화도 발달되고 변화되었지만은 어찌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온갖 불의와 편법, 온갖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참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 불의가 행하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세상, 삶을 살아나가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힘쓰고 애썼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어두운 세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가 부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고 참된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삶이며 참된 진리의 삶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시인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를 따라 살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고 맹세하며 이것을 믿고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좀 더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5절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105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 참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고 참된 진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에 이를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하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굳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맹세한 시인에게 107절부터 10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시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굳게 다짐한 그 하나님의 그 삶이 고난이 심하다라고 10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고난이 심하다는 이 말씀이 그 원어에서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극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인의 삶이 고난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과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렇게 고난을 겪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물고기 습성에 대한 예를 든 적도 있습니다. 대개 물고기들이 물살을 곳으로 상류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물살로 인해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두운 세상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극심한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 그 기업의 그 조직이나 그 기업에서 비리를 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청렴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라고 대서특필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비리를 폭로한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영웅을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도 칭송을 받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우리 기억에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도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비리나 조직이나 기업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이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청렴결백하다, 참으로 영웅이다라고 떠들지만은 막상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막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까? 바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는 믿음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에 대해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10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108절에서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원제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달라고 강구합니다. 시인이 자원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으니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겪어보았지만은 다시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의 삶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9절부터 1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는 것은 바로 악인들이 올무를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앞절에서 119편 85절에서 보면 교만한 자가 웅덩이를 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인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것 같이 이 오늘 그 단락에서도 그 악인이 올무를 놓은 것은 바로 시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시인의 생명이 악인의 올무로 말미암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악인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인은 도저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의 상황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신이 처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거나 힘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또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지금 당장은 내게 이익이 되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은 살아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겠습니까? 바로 105절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위기를 받는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편 111절과 112절에서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영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들로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고 이에 자신의 삶의 즐거움이 되었고 그래서 이를 영원히 행하며 살고자 자신의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 시인은 이 생명의 삶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를 영원히 누리며 살고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쏟고 이를 행하며 살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참된 생명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나갈 인생의 근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서 네 갈래로 흩어서 온 땅을 적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22장 1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고 있는데요.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수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곳에 저주가 없어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었던 그 어두운 세상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 등불이나 햇빛은 온전히 어두운 곳을 다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둡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없고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을 온전히 회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부여잡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깨달았다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삶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